6절에서 13절, 이사야서 제6장 6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6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제6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일은 참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도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이제 주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들도 증인이다. 증인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기는 언제였냐면은 우리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대단한 왕이요, 권력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부강하게 만든 아주 대표적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우시야 왕이 나라를 이제 건실하게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이사야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참 우시야 왕을 좀 의지했다면 의지했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고 두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약간 위기를 느꼈던 거죠. 이런 사태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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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고 나서 두려웠는데 오히려 그 두렵고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이제 천사는 여기 이사야서는 날개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는 못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무엇을 가리고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죠.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할 정도로 그 찬양 소리가 엄청났고 이제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결국 어떻게 해요? 위기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의지했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을 막 의지하죠. 때로는 부모님을 의지했었죠. 때로는 자녀를 의지한 사람도 있고, 물질을 의지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오히려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죠. 스랍들이 모여서 찬양한 하나님이고, 성전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막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죄가 생각난 거예요. 이사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자기 죄가 드러난 것이죠.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내 백성들도 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도 그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지혜롭게 살 수 있겠구나. 스승의 지혜보다 낫고 원수의 지혜보다 낫고 어른들의 노인들의 지혜보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너무 좋다. 이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은 거 하고 계속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보니까는 나도 세상 사람들과 결국은 똑같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 뭐냐 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냥 어쩌면 분량의 차이만 있고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그런 악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낙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이죠.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면서 나도 그들이 가진 입술과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너무너무 애통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숯불, 제단 앞에 있는 숯불, 뜨거운 숯불을 빼가지고 누구 입술에?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그 입술을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그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죄 용서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었다는 거죠. 누구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의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것이죠. 로마서 6장이 아니라 3장인데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죄 사함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도 나아가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죄 사함의 체험이 있는 자가 가서 남에게 증거할 수가 있죠.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를 쓰려고 해도 이사야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가 나가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것이죠. 자기의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증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체험이 증거죠. 과거에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보니까 나도 정말 거룩해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게 되니까 정결하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평강이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뭐 어디서 온지는 몰라요. 뭐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안에서 뭔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것이요. 거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체험 말이죠. 이런 체험이 있는 자가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고. 그런데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나 이 백성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백성들은 눈이 감겼어요. 귀는 닫혔어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에도 듣습니까? 사랑하는 신랑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웃에게 계속 전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녀에게 계속 전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오래됐죠. 저도 우리에게 20년 됐어요. 물론 금요일 기도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저도 2004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2004년. 지금 2024년이죠.
20년 됩니다. 그때 부목사 때.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지금 보셨던 분 지금 그대로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안 들어오신 분 많죠. 남편도 안 들어오고 자식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사야에게 뭐라냐면 너가 만나서 계속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귀도 막히고 눈도 멀고 듣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환경이 올 때까지. 그들이 귀가 들릴 환경이 올 때까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야, 너가 아무리 전해도 안 돌아올 것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황폐함이 오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옮겨져서 그 황폐한 곳에 살 때까지 귀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도 쉽게 믿었습니까? 그 전에 아무리 전해도요 안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니까요. 저도 예배 많이 드렸다니까요. 안 들려요. 언제까지? 내가 고등학교 때 처참한 상황이 올 때까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학교 가면 맨날 두드려 맞고요. 우리 집사는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지 말았지만은 고등학교 때 가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왜냐? 뭐 나쁜 짓에 두드려 맞은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좀 여자친구랑 사귀어 보려고 쫓아다녔지만 한 명도 나한테 관심 갖는 여자고. 그 뭐 집에 가면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거 좀 스킵해가지고 이렇게 요건 좀 막아서 동영상한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하여튼 예? 아니 집에 가면은 매 자취집에 음식 매일 그 뭐예요? 음식을 다 빼빼 말라가지고 혼자 밥해가지고 먹고요. 참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는 시험만 많이 보고 때리기는 많이 때리고.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그래도 3년을 버텼는데 진짜 딱 대학이 코앞에 딱 오니까 온 집에서는 시골에서는 고흥입니다. 고흥. 여기는 장흥이고 거기는 고흥. 우리는 고흥이고 고흥에서 목회하는 시골에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또 아버지는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는 또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딱 코앞에 닥치니까 이제 더 이상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포기가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은혜를 입었죠. 오늘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될 때까지 안 변하더라고요. 저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입은 딱 다물고 있지만 여러분도 징하게 안 변한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상황이 올 때까지 안 변해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안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도 주님 앞에 이런 체험을 하고 나가서 저한테 야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하나님 모르는 백성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경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변해서 식어가지고 전혀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요? 망할 때까지.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너는 가서 뭐라고요? 전하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계속 전하라. 아멘. 자, 그러나 때가 되면 들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정말로 다 망해도 그 마음에 뭐가 하나 남아있어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약간 남아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전하다면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그때가 되면은요, 그 구루터기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주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다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여기 계신 몇 분도 20년 전하고 지금 많이 틀려진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나는 20년 전에 여러분 알아요. 몇 분. 예,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의 친지도, 여러분들의 전도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멘. 그래서 그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전할 때 무엇을 전하면 우리가 경험한 체험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어요. 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내 설교가 그냥 공허한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역사되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도 저도 ING예요. 제가 뭐 완벽합니까? 저도 너무 허물이 많고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분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체험 말이죠. 때가 되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체험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증거하셔서 남은 구러뜨기에서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또 많은 친지들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